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에게 생명하시는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소망과 기쁨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17절부터 21절 그리고 28,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잠대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더더 오늘 추운 날인데 요새는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시베리아가 아니라 서베리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사모하에 나오는 이것은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도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소중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모든 역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치유 목회가 있습니다. 치유 목회가 중요하지요. 아프고 이런 분들 치유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목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즘 의학도 예방의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예. 요즘 예방의학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의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체력을 강인하게 해갖고 잘하면 그것도 더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치유보다도 예방, 그리고 보호보다도 훈련,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미리미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간절한 심령이 돼가지고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휘장과 텐트 속에 있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는데, 그 지을 생각을 하나님이 억셉트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자, 이 거절하면 그 거절받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왜 거절했을까라고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거절을 거절로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절받는 기도가 많아요. 거절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기도의 응답의 유형 세 가지 얘기하죠. 응답이 그대로 응답되면 예스가 하나의 유형이고, 또 좀 기다려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의 유형인데, 또 노도 응답의 유형이다. 뭐 노 할 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로뎀놈 밑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죽여줄게 하고 하나님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목회를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의 유형이 노다, 그러니까 그래 알아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노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 지금 저 마포에 가시면 양화진에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한 90기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47기의 무덤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선교하러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대답이 거절이에요. 죽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 자체 축복인데 얼마나 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살지 아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걸 노도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가 거절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가장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 거절받은 게 뭐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도 하셨잖아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벗겨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절했잖아요. 오죽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그게 거절인데 그 거절 속에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 죽고 그랬을 때 그거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선교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하니까 다른 거 일체 신경 안 써요. 영혼 구원과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전력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들도 죽었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될 때, 어려울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집중해가지고 에너지 함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제가 뭐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한 경험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픈 데가 있어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방 기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의 영성인데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거절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8절 보세요.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들어가 앉아서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엉엉 막 울면서 막 그냥 막 나리를 때려 그러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탁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마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방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거절당할 때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행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행동에 기도를 했어요. 이 행동하지 않는 이 행동은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 탁월한 행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행동보다도 이 행동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간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윗은 지금 전성기에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강력한 왕권 구축을 하고 할 수 있었고, 주위에 있는 인접에 있는 국가들 시리아, 애굽, 아수르 등과 비교해 볼 때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왕의 권좌에서 내려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으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걸 믿을 때 가능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앉아서 기도하는 행위, 행동하지 않는 행동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혹은 다윗이 뭐 체념했다, 다윗이 수동적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행동하지 않은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 어려운 거절을 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이. 다윗이 행동하지 않은 행동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방하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18절 뒤에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막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제가 한 번씩 쓰는 용어로 공간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이런 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것이, 눈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귀한 일에 막 눈이 열린 것이.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뭐 좋고 어렵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픈 일도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세가 평생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자, 행동하지 않은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무엇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하실 때 영적인 공간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거 알 사람만 알도다. 그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 종이라고 먼저 종의 얘기,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존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여기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종은 최고의 명예의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는 내 종이다, 내 종 모세가, 갈렙도 내 종 갈렙이, 이럴 때마다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다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첫 번째 다윗의 예방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 이제 왕권을 획득하고 이제 강력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적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더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예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의 눈을 열려가지고 거절을 거절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다윗이라는 이름보다도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뭘 적게 여기신 거예요? 나와 내 집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남들이 볼 때 대단하게 한 이 일조차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이걸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마칠 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걸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일어날 일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오히려 적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랑의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고 우리 민족에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앞으로 더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방기도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19절 제일 뒤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법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지금까지 귀한 일들을 받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놀라운 일이고 지금까지 일어날 일은 적은 일인데 그게 적게 여길 만큼 그렇게 앞으로 좋은 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월드 클래스로 올라가는 것이 국지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하여 품고 세계를 위하여.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방기도 첫 번째 구체적인 통찰력 있는 기도가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거 오히려 적은 일입니다. 앞으로 주실 일이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뜻대로예요. 이거의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 뜻이에요. 다윗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다윗은 재능이 있었어요. 인문학적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쓰는 것이죠. 그가 장승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다윗의 능력이나 재능과 다윗의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막 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유는 모르지만 통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신비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자,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와닿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은혜를 다윗에게는 주신 것이. 이유는 다 몰라요. 우리가 뭐 한가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잖아요. 우리는 다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ebuke,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네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 네 여인은 좀 답답해버린 여인이에요. 다들.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천한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들, 천한 여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바세바, 그 네 여인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이유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은 정숙한 여인이거나 능력 있는 여인이 아니라 냉대받는 이방인이요 불륜의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지금 다윗과 함께 시리즈,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시리즈 18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 전성기에서 제가 전성기에서 찬란한 빛처럼 바라는 그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다윗의 인생의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거절의 시기를 거절로 알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적은 것이라 적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예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예방적 기도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주여, 저 같은 것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기도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들 장래가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제가 무슨 어떤 하나의 어떤 기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그렇게 행하신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주의 백성에다가 저 이름을 넣어 놓으니까 더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주여, 제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미래를 예방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박또박 한번 해봅시다. 23절부터 여기 땡땡땡 한데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땡땡땡 한데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오정현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오정현을 위하여 큰 일을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원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심.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큰 일을. 이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방기도에 24절 계속 주께서 주의 백성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사. 좀 여러분 이름은 크게 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로 끝내려다가 앞에 예배 때 해보니까 목사님 좀 긴데요. 그거는 안 돼요. 긴데요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예방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25, 26, 27절도 석절을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름 넣을 때 크게 해줘야 아시겠죠? 땡땡땡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오정현과 성도들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계속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오정현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집이 주 앞에 할렐루야. 27절도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오성현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크게요.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기도의 현장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장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한 것이 오히려 적은 일이라. 사랑의 지금까지 40년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이 오히려 적은 일이라. 앞으로 하여야 할 그 일 때문에 주의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이다. 하나님 나라 온 인류를 위한 법이니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니이다.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곡조 있는 기도가 나오고, 아까 여러분들 27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으셨잖아요. 오늘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래가 예방기도를 통하여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장래가 이 예방기도를 통하여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접붙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참된 기도는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도 적은 일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 이제 이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예방 기도할 때 다시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뭐가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막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말을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가 청산유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맨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과부의 기도가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형편 처지 보니까 말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세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이 먼저 나가지만 과부와 세리는 마음이 나가는 것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보면 마음이 나가는, 마음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거절당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있는 이런 성경 구절, 이런 이름을 넣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럼 마음이 먼저 나가면 어떨 때는 막 금식도 할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먼저 나가면 말은 못해도 막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른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그런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방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거절을 거절로 알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행동,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다. 지금 그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제가 사무엘하 8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지. 한국 교회가 받은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이었어요. 주여.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예요. 기도 주여. 근데 오늘 다윗이 주 여호와여 하는 것이 적어도 8번 이상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마음에 소원하기를, 주여, 주의 삼창이 아니라 주여 팔창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팔창.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우리 공동체가 갖는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8창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방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방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우리 손을 다 펼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 그 다음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 그 다음 언약채플, 패밀리채플 모든 곳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들 혹한의 이 추위를 뚫고 왔잖아요. 뚫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기백을 가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기백을 그 기백은 뭐냐?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앞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내 주봐도 없어서 주봐.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날 위해 돌아가 날 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주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역사 이루게 날 봐. 거절로 알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들어 주봐도 없소서. 내 모습이 주봐도 없소서. 주봐.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기도 자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어 기도 팔창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크게 외치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특별히 사랑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윗의 예방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주여 보호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역설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이 예방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방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방의 능력을, 예방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자매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형제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매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하고 형제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를 좀 올려주었습니다. 모두 올려놓습니다. 주. 아멘. 다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 부으시도록 우리 나라 부으시도록 우리 나라 부으시도록 가정가정마다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지난 20일 은혜차플에서 남순장반 겨울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모든 다락방이 은혜의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강의 첫 시간 박주성 목사는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생명비상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성도들이 봉사에 힘쓸 때 은사비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고, 순장들은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올 한 해 어떤 길로 달려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남순장반 담당 박영은 목사는 스가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통해 생명비상이 이루어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할 때 생명이 재생산되는 것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남순장반 해외 단기 선교 동영상을 함께 보고 후원하는 선교지의 기도 제목과 2018년 단기 선교 일정을 공유했고, 특별히 남순장반 선교사를 파송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형선 순장 가족은 뉴질랜드로, 정윤기 순장 가족은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홍승표 순장은 에콰도르로 출국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교회와 오베데돔의 복이 넘치는 다락방을 위해서, 또 순원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시간. 남순장들을 통해서 모든 다락방에 생명, 사명, 은사비상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